네, 오늘은 열방의 하나님을 따라 라는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너무너무 기쁜 시간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보다 물론 우리 맹 목사님 전하실 때는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저만 비교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 전할 때보다 훨씬 더 기대가 되고 정말 소망이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열방의 하나님을 따라를 준비한 것은 누구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열방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따를 때 우리에게도 분명히 크나큰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성장, 영적인 영양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좋은 시간일 것을 전 정말 믿어요. 오늘 시간에 제가 서론이 길었죠. 이 열방의 하나님을 따라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모셔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이 영상으로 우리 함께 초청을 했는데요. 브라질에서 사역하고 계신 오미화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사역의 나눔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사역에 관한 또 사진과 또 기도 제목을 또 듣고 기도하는 시간까지 우리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로 우리 오미야 선교사님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포도원은 천국이고 주인은 하나님이며 천국의 일꾼을 부르신다는 내용으로 이미 설교를 들어서 많이 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2달 전에 묵상하며 깨닫고 감사했던 내용이 저희가 하는 사역과 연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이미지가 제 안에 그려졌어요. 그것은 예전에 한국에서 살 때 새벽 인력시장 앞에서 그날 하루 일자리를 얻으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으면 일용직을 구하는 회사 관련자들이 와서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채용하죠. 그리고 끝까지 채용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허탈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포도원 주인은 일찍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다시 제3시,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다시 나가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줄 테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상당한이라고 표현됐던 이 단어는 후하게 넉넉하게 품값을 줄 테니까 일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왠지 또 제6시, 제9시에도 나가서 동일하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일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11시, 그러니까 일을 마감하기 1시간 전에도 나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왜 종일토록 이렇게 놀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여기서 일꾼으로 쓸 수 없는 사람, 일꾼으로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쩌면 요즘에 우리가 쓰는 말로 옮기면 스펙이 없는 사람, 또 건강이 나약해서 힘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버젓하게 갖추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나약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일하게 합니다. 8절에 보면 이제 날이 저물어 일을 마치고 품값을 주는 시간이 왔습니다. 주인은 처음부터 온 사람을 부르지 않고 나중에부터 11시부터 왔던 제11시부터 왔던 사람들에게 품값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한 가정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의 가치였습니다. 제11시에 온 사람으로서는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리고 정말 하루 종일 일한 것도 아니라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전체를 일하는 값으로 품값을 받았으니 얼마나 그 주인에게 감사했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처음에 왔던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11시에 왔던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제일 먼저 왔던 나는 더 많은 품값을 받을 것이라는 그 기대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값을 줍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주인을 원망합니다. 어쩜 이들이 하는 원망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생각에도 그 원망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위에 수고와 노력을 더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가를 주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행동은 옳지 않고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원망하는 일꾼들을 향해서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일꾼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친구여 라고 부르며, 내가 너희와 약속한 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었잖아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약속한 한 데나리온,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데 왜 악하다고 말하느냐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인이 일꾼들을 부를 때 그 호칭에 있어서 주인과 일꾼들의 그 관계성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처음부터 일꾼들을 일꾼으로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친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계를 맺은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일할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친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상관없이 일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었던 것이 그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으로 자신들의 가족들과 하루의 양식을 공급받고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그 주인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 종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종들의 일함과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신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 은혜, 자비를 동일하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사역하면서 깨달았던 하나님에 대해 다시 묵상하고 정말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 목사님께서 저희에 대해 잠시 소개하셨지만 저희 부부는 현재 2가지 사역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역은 비다 아뽀요라고 불려지는 사역과 또 YM 브릿지라는 브라질 말로 하면 조금 꼰치라는 베이스 사역을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YM 베이스 사역을 현재 20여 명의 간사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사역은 비다 아뽀요 사역입니다. 비다라는 단어는 삶이란 뜻이고 아뽀요라는 뜻은 서포트한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의 삶을 서포트하냐면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들, 먹을 것을 위해 몸을 파는 자매들, 오갈 곳이 없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나 돕는 사역이 바로 저희 비다 아뽀요 사역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 7월부터 거의 2년 동안 재활원에 보내진 중독자들을 돕는 일과 창녀촌에서 핫도그를 만들어 점심을 제공하며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많은 형제들이 재활 도중에 도망치거나 8개월의 재활 과정을 어렵게 마치고도 얼마가 안 돼서 다시 마약을 손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참 마음이 슬프고도 하는 일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시 돌아갈까? 더 좋은 재활이 되어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왜 돌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재활원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을 일정 기간 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돕는 곳이지 그 사람들의 내면과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원에서 그 재활원에서의 과정을 다 마쳤다고 해도 오랜 기간 중독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밖에서 살다 보니까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 있었고, 마약이나 알코올이 시작되었던 집이라는 환경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돌아가서도 어떤 일자리를 얻을 수 없고 자기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2018년도 9월부터 마약 제한을 마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수록 돕는 제4회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도록 도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배운 나쁜 습성과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먹고 자는 것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육이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것처럼 새롭게 거듭남으로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우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 부부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깨끗하고 큰 집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좋은 집을 렌트하는 것은 저희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집을 렌트하는 조건에는 보증인을 구해야 했고, 보증인도 아무나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합당한 사람만이 보증을 설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전혀 살지 않는 꼰따쟁에서 저희가 보증인을 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개로 알게 된 브라질 어느 목사님께서 저희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눴는데 20분 정도 들으시더니 갑자기 내가 너희가 하는 사역을 돕고 싶고,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그 집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18년도 12월 20일부로 지금 현재 1호집을 30개월 계약하여서 지금 현재는 10명의 형제들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희 부부와 홉슨이란 형제가 3명이 섬기는 간사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1명의 간사들이 지금 비다합부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비다합부회를 섬기는 분들은요,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 아동교육 전공자, 그리고 교회 봉사자들, 또 YM에서 DTS를 마친 그런 사람들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집을 열고 형제들이 저희 집에 와서 살면서 형제들에게 말씀을 읽는 거, 묵상하는 거 이렇게 가르치며 있는데 일자리를 나가서 알아보는데 쉽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남편이 한 아이스크림 도매가게에 가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나누고 우리 형제들이 일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보증 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형제가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다합부의 형제들이 도움을 받는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삶에 대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배우기 원하시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2019년 3월부터 형제들과 함께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서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5개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수를 늘려가면서 나누었는데 팬데믹이 저희 가운데 찾아왔죠. 그래서 2020년 3월 한 달은 정말 아무것도 나누지 못하고 예배든 뭐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때 너희가 더 많은 도시락을 만들어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식당들이 팬데믹으로 문을 닫아서 사람들이 음식을 구해도 나눠주지 않고, 그리고 돕는 단체들 또한 팬데믹으로 더 이상 돕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는 횟수를 매주 2회에서 3회 정도 더 늘리고 150개에서 200개씩 나누기 시작했죠. 그래서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10,000개의 도시락과 10,000개의 마스크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옷이나 생필품, 그리고 가구 등을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락이 맛집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숙자들은 일주일에 여러 사람들이 주는 도시락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는 도시락은 전날에 남은 음식으로 만든 도시락을 주기도 하고 또 단체에서 가장 낮은 단가로 만드는 도시락이기 때문에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주는 도시락은 항상 맛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비다보이 형제들이 점심에 도시락을 만들어요. 바로 밥도 하고 음식을 바로 만들어서 신선하게 저희가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죠. 그리고 또 저희 주방장 간사가 전직 음식점에서 주방 일을 했던 형제였기 때문에 맛이 남다른 것이었죠. 그 도시락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어요. 노숙자들과 저희가 만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 주면서 공원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의 필요를 보는 것이 저희의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바로 재활원에 가기 원했고 어떤 사람은 집에 돌아가기 원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도울 수가 있었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사역했던 그 공원이 저희 딸 서윤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서윤이를 픽업해서 지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어요. 10명 정도가. 그러면 서윤이가 지나가면 차문을 열고 아저씨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그분들도 서윤이를 향해서 막 손을 흔들어 주죠. 저희가 꼰따쟁이에 한국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고 저희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저희가 지나갈 때마다 저희 차를 보고 손을 흔들어 주는 사람들이 저희 가운데도 생긴 것이죠. 또 저희는 그때 당시 YN 꼰따쟁이 베이스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한밤중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베이스의 문을 두드리고 또니를 불러요. 또니는 저희 남편의 브라질 이름인데 도움을 청하러 저희 베이스를 두드리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차로 40분 정도 가야 되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옆 도시인 벨로리존치에서부터 걸어서 저희 남편의 명함 하나를 들고 온 것이에요. 도움을 구하러. 여러 가지 저희 가운데 간증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참 감동적이었던 감동은 저희가 노숙자들에게 매번 도시락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정육점, 또 빵집, 식품점, 야채가게 등에서 저희한테 찾아왔어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돕고 싶다고. 그래서 도네이션 할 테니 일주일에 한 번 또 매일 와서 물건들을 가져가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쌍포울에서 어떤 일 때문에 오셨던 한인 집사님 두 분께서 비다보이 형제들을 위해서 바베큐 할 고기와 야채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형제들이 우리 냉장고에 지금 고기가 가득해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냉장고에 무슨 고기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브라질은 소고기가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부위이고 가장 비싼 부위의 고기가 있어요. 아직도 저는 아직 제가 돈을 주고 정육점에서 그 고기 부위를 사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고기가 10kg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깜짝 놀랐죠. 정육점에서 형제들을 위해서 도네이션 한 것이죠. 그래서 바베큐 파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남편과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넉넉하지 못해서 제일 좋은 고기로 우리 형제들을 배부르게 먹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형제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싶으셨구나. 그렇게 해서 그 정육점의 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정말 그 가장 좋은 부위로 형제들에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희 두 사람이 너무나 감사하며 감동받고 정말 감사기도 하면서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가운데 재활원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간사부부가 있는데 저희 사역에 위탁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형제들의 그 부부 가정에 집이 없어서 저희가 2020년 2월에 그 형제 가족을 위해서 집을 하나 더 렌트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비다보 형제 집에서 4개월 정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 마약 중독자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얼굴이 시무룩해가지고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자기에게 6살의 딸아이가 있고 와이프가 있는데 너무 보고 싶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마약 중독에 빠져서 집도 돌보지 못해서 집도 없어지고 가족들은 뿔뿔이 헤어지게 된 것이죠. 친정집에 맡겨진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그때 이제 처가에 가서 아내와 딸을 만나보고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집을 얻어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지금은 함께 살게 된 지 거의 1년이 되었고 저희가 렌트비는 보조해 주지만 형제가 일을 조금씩 하면서 먹는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벌면서 지금 그 가정이 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팬데믹으로 저소득층 가정들에 있는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가 일을 하거나 또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이 팬데믹으로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방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간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주 2회 보충 수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 3명이 와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한 곳이 아니라 2군데 장소에서 2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지금 저희와 함께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러던 중 2020년 9월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운데 비다합보 2호집, 3호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2호집은 자매를 위한 집이고 3호집은 선별하는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선별하는 집은 무엇이냐면 재활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재활원에 가고 싶거나 또 잠깐의 임시 처소가 필요하거나 또 하루 노숙자들이 샤워하거나 옷이 필요하거나 이래서 저희를 찾아오는데 장기로 있는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의 공간을 분리돼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저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재정적으로나 감당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길을 내시지 않으면 저희가 준비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월에 저희 가운데 한 연락을 받게 하셨어요. 어떤 한 집사님이 저희와 관계가 전혀 없고 저희가 기도 편지를 보내지도 않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친구분들이 주위에 계신 친구분들이 저희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쩔 때는 기도 편지를 보내줘서 기도 편지를 이제 계속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집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 2집에 대해서 렌트비를 3년 동안 후원해도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희 부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정말 돕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돕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12월과 1월 2호집, 3호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자매집에는 지금 3명의 자매가 있고 또 선별집에는 지금 7명의 형제들이 머물면서 저희의 도움 가운데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역은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 밑도 끝도 없이 정말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 사역인데 왜 하필 이렇게 힘든 사역을 하냐고 저희 가운데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희 부부는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 아무도 가치가 없고 아무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들을 저희는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시작한 기간도 아주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거의 이제 3년이 되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해서 이 일 가운데 어떻게 확장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지금 눈앞에서 보면서 저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보리 촛불교회에서도 작년 12월에 샌드위치와 도시락을 만들어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나눴던 것을 제가 영상을 봤던 것이 제 안에 기억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지푸라기도 없어서 어떻게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뻗쳐서 그들의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짧지만은 저희 사역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 나눔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오미아 선교사님, 방금 말씀 전하신 오미아 선교사님, 그리고 남편분 되시는 이민석 선교사님, 그리고 6살 된 딸 우리 서윤이, 이 가정 이 이름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이 우리 사역 사진 좀 볼까요? 네, 지금 예배 드리는 장면이고요.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 이민석 선교사님이시고 최근에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구호 물품을 또 나눠드리고 계신 것 같고 오미아 선교사님이시죠?
서윤입니다. 예, 이렇게 선교사의 가정의 자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나눔을 배우게 되고 몸으로 삶으로 배우고 있네요. 네, 그다음 네, 이렇게 만남의 기도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쭉 보겠습니다. 네, 어린이 집 사역을 또 하고요. 다음 네, 이렇게 회복된 또 가정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우리 오미아 선교사님, 이민석 선교사님, 우리 서윤이 사진입니다. 얼굴 좀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 이 다음 기도 제목에 보면은 사역에 대한 기도 제목만 좀 올리신 것 같아서 먼저 우리 괜찮다면 이 얼굴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 두 분과 그리고 작은 선교사님 우리 서윤이를 위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이 만만한 사역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느끼죠, 알고 있죠. 이들 안에 건강 지켜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달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윤이가 이 환경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이 가정이 그냥 그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기도는 필요하겠죠. 이 가정에게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이 사역 안에 재정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이 쉬고 누릴 수 있는 부분에 재정 또한 주님 후히 달라고, 우리 건강과 재정과 영적인 근육, 영적인 그 방패들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민석 선교사님과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귀한 사람 가운데 주님 주 하나님 안으시고 열리시고 싸매시고 아버지 아버지 체력적으로도 아버지 영적으로 계속 부어져야 되는 사역들 때문에 아버지 그 공급되는 부분들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건강하게 또 기쁘게 또 나누시옵소서. 아버지 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너무나 그것들을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 하지만 이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이들을 봅니다. 주 하나님 이것을 내려주시옵시고 또 함께 연결되어 있는 봉사자들과 주님 가족들 하나님께서 주님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 다음 기도 제목으로 좀 기도할까요? 비다 보여 삶을 서포트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NGO 등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1, 2호 형제님 집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님들, 그러니까 1호는 형제님 집이고 2호는 자매님 집이죠. 주님 만나고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선별하는 집까지, 3호집 선별하는 집까지 다 들으셨죠? 이 두 기도 제목으로 좀 끊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까지 끊을게요. 아치바이아에도 우리 사역이 연장되고 또 개척될 수 있도록 비다 아뽀요. 저도 이 지명이 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사역 이름이 쉽지 않은데 삶을 서포트하는 이 사역이 개척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1호, 2호, 3호 이 영혼들을 위해 좀 기도할까요? 이미 이제 이곳에 포함되어지고 수혜를 입은, 그래서 정말 주의 형상으로 제자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정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재사회화되는 이 과정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길 우리 함께 이 3가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이 참으로 넘쳐나게 하고 주옵소서. 아버지 시아랑들 오늘 배워주겠구나. 아버지 그 여인들의 삶에 넘어져 있고 아버지와 피폐해져 있는 그 삶들에 아버지 주님께서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누가 그 삶을 주님께서 손을 뻗치시고 아버지를 그 영혼들이 주님의 복보다 전하십니다.
아버지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역적 교통으로 너무나 힘들고 것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회복을 명하시고 회복을 함께 하시는 분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새 사람 만드시고 내면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들이 한데 모여서 찬양함이, 말씀을 들음이 아버지 주님 그럴 것입니다. 주님, 영으로 다가가시옵시고 성령의 여식을 들고 그들을 끌어 주시옵소서. 그 많은 감정들 가운데 우리를 여시옵시고 또 채우시고 재정적으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아버지 불러 주시옵소서. 도울 자를 붙이시고 아버지를 끊임없이 주님의 그릇들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분을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 다음 여기 네 번째 있는 우리 YM 베이스에 개척하고 정착하는 시기가 필요하고 또 필요한 영적, 물질적 필요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7월 2일 날 시작하는 첫 DTS 예수 제자 훈련학교죠.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기도는 제자화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들이 그냥 여기서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오미야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을 돕는 자로, 다른 이들이 회복되게끔 통로가 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복음이 들어가야 되죠. 네, 그냥 육적으로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회복이 있어야 되고 성장이 있어야 되고 근육이 자라나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 학교에 정말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서 참가하여서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재생산되어 영적 재생산되어 많은 이들을 품을 수 있는 자로,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내는 자로까지 이들이 있을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사역자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의 건강들,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 봉사자들의 건강 또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먼저 우리 함께 이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소서. 아버지, 주님의 가르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으로 아버지 혼탁해져 있는 이들의 영혼들과 사상들이 아버지의 그 하늘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우시옵시고, 아버지 준비되어 있는 가정들 가운데, 제자훈련 가운데, 강의 하나하나, 아버지 프로그램들 하나하나 가운데 아버지 관여하셔서 무엇을 먹여야 되며 무엇으로 훈련되어야 되는지를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끄는 우리 은사님들, 스태프들 아버지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옵시고 또 건강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을 회복하는 것보다 내적으로 해놓은 것들이 더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아버지 이를 제대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육적인 은혜를 건강해지는 것이라 이번에는 직전에 세라브를 그리는 우리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스의 주를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스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스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브라질 땅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인볼브되어 있는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름받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간증거리가 늘어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가정 아버지여 축복합니다. 온 마음으로 서포트합니다. 영으로 우리가 함께 씁니다. 옆에 같이 씁니다. 주님, 이 사역 주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끌어가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을 준비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보기 위함입니다. 참 이게 말씀과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건요, 여러분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왜 오미야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이미석 선교사님 눈에는 그렇게 소외된 자들이 잘 보이고 옆에 이렇게 잘 나타날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붙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픈 자, 이 소외된 자, 내 잃어버린 자, 이 사람한테 내 제자, 이 제자한테 보이면 챙겨주겠지라는 확신이 있으셔서 저는 그들에게 보이신다 믿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분이시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가 중간에 서서 한번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이 제 삶에 있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꼭 이런 모양이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작은 부분, 정말 누구는 이것이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부터 시작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싸 안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일에 제가 통로되는 일들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이 기도가 정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갈보리 채플 성도님들 마음에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픈 자, 소외된 자, 넘어진 자 보여주시옵소서. 넘어진 일, 깨어진 일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메우고 먹이고 살려보겠습니다.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 싶습니다. 주님, 보이시고 저에게도 이 일을, 이러한 일들의 아주 작은 것부터 아버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내 지인들 가운데서도 지금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아버지 지쳐 쓰러지고 어려워하는 아니 우리 성도님들, 나의 세런들 가운데 지금 외롭게 있고 더 버텨내가는 일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들이 깨우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나님의 발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은 어디를 향해 있고 아버지의 발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아버지의 눈은 누구를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보게 하소서. 우리 안에 그 영적 감각을 깨우게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적 아버지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내 가족만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컴포트처럼 떠났어. 아버지, 그저 볼 수 있게 주옵소서. 주님을 닮게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게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들이 가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브라질한 멀리 있는 저 브라질, 그리고 처음 뵌 분도 있고 몇 번 뵌 분도 있겠지만 한 너무나 충성된 선교사 가정을 우리가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않고 여력이 되는 대로 또 한 번 더 만나고 또 만나고 그 마음으로 손을 붙잡고 이 사역과 이 가정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